아직도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가장 감격스러웠을 때 정말 너무 막 그 마음이 막 폭받쳐가지고 견딜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팔팔 뛰었을 때 막 주체할 수가 없었을 때 그런 감격이 참 있으면 좋겠잖아요. 날마다 그런 감격 속에서 이제 2016년이 밝아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올 한해는 하느님 또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굉장히 몸부림을 치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 방법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게 참 큰 감동이 되고 하여튼 하나님만 믿고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진짜로 도전을 받아야 되고요. 은혜를 받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신년백두니까 정말로 이 말씀만 딱 부여잡으면 올 한해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말로 그러니까 이전에 접속사잖아요.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뭘까? 이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뭔 말하겠냐? 우리는 말로 할 수가 없다. 그 일이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 일이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지라 우리가 뭔 말할 수가 없다. 유구무원. 입이 꽉 다물어져서 말이 나오질 않는다. 그런 얘기요. 그 얘기인즉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겠냐. 그랬으니까 이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다 배웠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이 일입니다. 이 일이 뭐냐 하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받는 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모든 게 죄가 문제입니다. 죄에 눌려서 있기 때문이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왕왕 당하는데 이 죄에서 해방받는 거 우리가 갇혀있는 거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못 살 거예요. 못 살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안 갇혀 봤으면 모르겠구나. 저는 80년도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80학번이잖아요. 80년도는 데모가 많았던 때잖아요. 그래서 80년도에 5.18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제가 시민군이었다니까 이리 봐도.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던 게 이상한데 유치장에 갔었어. 유치장에 경찰서에 끌려가지고 이야 진짜 철문이 닫히고 열리는 소리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야, 이제 언제 나가냐? 언제 나갈 수 있을까? 그래도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대모로다 갔기 때문에 학교가 배후에 있으니까 교수들이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 그런데도요, 밤을 지내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 36년이라는 세월을 일본의 압박 속에서 살다가 바로 광복을 만났을 때 그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았을 때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이 사단의 굴레 안에서 사단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를 자행자제하며 살던 내가 그 죄값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혹이라도 오늘 또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값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함과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 그분이 나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새가 새장에 갇혀 있을 때의 그 부자유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장을 열어주면은 그가 마음껏 창공을 나르면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15절을 한번 봐봐요.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무능하고 부족하고 볼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양자 삼아 주셨다니까. 잘나도 못했는데, 똑똑하지도 못했는데, 이쁘지도 않은데, 영리하지도 못하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양자 삼아 주신 거, 이거 진짜로 감사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겠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았다니까요. 아니, 일개 국가의 대통령이, 왕이 나를 양자만 삼아줘도 그게 어딥니까? 정말로 떵떵거리며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주 조물주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유구무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 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런 나를 자녀 삼아서, 아들 삼아서, 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요, 권세를 받아 누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뭐가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뭘 내놓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내보일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건요, 이건 뭐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무슨 말을 하리요. 입이 10개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무슨 말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협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 준다. 모든 것에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모든 일에 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협력해 준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 없는 분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를 협력해 주신다니까요.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대로 협력을 해 주시고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협력을 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머리로 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협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령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내가 살다 보면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막대기로,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셔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입이 10개, 100개 있어도 우리는 하느님 앞에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말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양자 삼아서 하나님을 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죄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맛보험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우리를 어쩌겠냐고 말이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말이요. 그런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모든 대소사의 일에 협력해 주시는 분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해?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누가 나를 무시해?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 말이야. 우리는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잘나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말이요. 감사하는 말만, 기뻐하는 말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오라기가 있잖아요. 백두산 오라기를 사냥하러 갑니다. 사냥꾼이 사냥개를 몇 마리 몰고 가는 거예요. 야, 사냥개들이요,
얍삽하게 생겼습니다. 날렵하게 생겼어요. 별 힘도 쓰고 싶지를 않아요. 사냥개들이 그렇게 튼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냥꾼을 백두산에 풀어놨더니 백두산 호랑이하고 한판을 붙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를 잡는데요, 이 사냥개 몇 마리가 그 호랑이의 목덜미를 무너뜨려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답니까? 밀림의 왕인데, 아니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백두산 호랑이를 이 사냥개들이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잡을 수가 있었을까? 아니 호랑이는 날렵하기도 하고 몸집도 이러하고 그 발톱이며 그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데, 그 발로 한번 쳐버리면, 그 입으로 한번 물어 뜯으면 아무리 무서운 싸나운 사냥개라도 어찌할 수 없을 텐데, 아니 어떻게 사냥개가 호랑이를 잡느냐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냥개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호랑이에게 달려들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사냥꾼이 총을 들고 겨누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 주님이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마귀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보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말이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협력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보았도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응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목격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안 주시겠느냐, 그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죠? 자기 아들마저도 내주신 분이 뭐가 아깝겠냐고 말이야.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우리들에게 내주신 분인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내주지 못할 게 있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음껏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가?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금을 구한들 안 주시겠어요? 은을 구한들 안 주시겠어요? 지혜를 구한들 안 주시겠어요?
직장을 사업을 구한들 안 주시겠느냔 말이요. 사람을 붙여달라고 구하는들 안 주시겠느냐 말입니다. 지혜도 명철도 사람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안 아끼고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아들도 내어주시니까 뭐가 없어서 못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든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돕질 않는다. 그 얘기는 내가 주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내가 구하는 것을 왜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나라가 전쟁을 했답니다.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나라가 있고 패하는 나라가 있어요. 패하는 나라는 이유야를 불문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는 겁니다. 그 나라도 역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왕이 패배하는 왕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많은 포로들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상대편 패전국의 그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왕이 갇혀 있는 곳으로 왔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왕과 치조를 합니다. 그 승리한 왕이 패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생명을 살려주면 넌 나에게 뭘 해주겠느냐 묻습니다. 내가 너를 오늘 살려주면 너는 나에게 뭐 해주겠냐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패장국의 왕이 왕께서 저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의 절반을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 자녀들을 내가 살려주면 너는 또 나에게 뭘 해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의 전 재산을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너의 아내 왕비 그를 내가 살려주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너 나에게 뭘 해주겠느냐? 하고 물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왕이시여, 왕이 제 아내를 살려주신다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목숨을 왕께 바치겠나이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 말을 듣고요 쇼크를 먹어버립니다. 우와,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버릴 수 있는 이 사람, 상대편의 적국의 왕이지만 죽이기에 너무 아깝다.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여봐라, 이 왕을 속히 풀어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도록 하여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됐던 왕과 그 백성들이 다 해방받아 돌아왔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감격이 되겠잖아요.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살아 돌아온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룹니다. 그 왕이 왕비와 함께 잠자리에 누워있다가 내똥 이런 말을 합니다. 왕비, 나는 정말 상대편의 왕이지만 정말 존경스럽더라. 정말 그 위엄이 대단하더라. 그 영광이 무궁무진하더라. 어쩜 그렇게 멋있게 생겼냐. 어쩜 그렇게 대장부답고 남자답냐. 포장이 보통이 아니더라. 정말 성군 중에 성군이더라 하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여보, 당신도 그랬지? 그러니까 그 옆에 누워있던 왕비가요 내뜸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난 몰라. 나는 몰라. 나는 그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해서 나는 그분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 다만 그 왕 앞에서 내 아내를 살려주면 내 목숨을 여기에서 왕에게 바치겠다고 말하는 그 내 남편의 그 목소리에 나는 황홀경에 빠져서 당신의 얼굴만 쳐다보느라고 내가 상대편의 왕의 얼굴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말이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모든 것 안에는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사업도 있고 출세도 있고 없는 게 없이 전부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도 구원하고 살려준 나를 누가 능히 고발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누가 감히 나를 그 하나님 앞에 고발하겠냐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오, 저게 집사요, 저게 목사요. 아이고, 아이고. 저는 꼴을 보시오, 저게 사람인가? 저건 짐승만도 못한 거 아니요? 아니, 봐보시오. 아니, 엊그제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해줬는데 또 저 모양이지 않소? 하나님, 저게 어떻게 저게 집사고, 저게 목사고, 저게 장로고, 어떻게 권사요? 어떻게 저게 성도란 말입니까? 예? 좀 입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시오. 예? 좀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래요? 어떻게 사람이 저래요? 용서받았으면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제 사람답게 사람 구실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하나님? 누가 나를 그렇게 산다고 해서 고발할 수 있느냐 말이야. 고발 못해요. 감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식을 흉을 봐요? 욕을 해요? 그건 죽어요. 그건 죽어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누구의 자식을, 누구의 자녀를 욕을 하고 흉을 봐요? 정죄를 한다고요? 고발을 한다고요? 틀렸다고요? 안 된다고요? 못한다고요? 이미 끝났다고요? 감히 누가 누구 보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하나님이 됐다는데, 하나님이 좋다는데 누가 날 보고 정죄를 하고 누가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을 일이에요. 아니, 내 앞에서 내 새끼를 욕하면 어느 부모가 그 사람 좋다고 합니까? 아무리 내 새끼가 실수한 것이 있고 내 새끼가 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남들이 와서 이 새끼 보라고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참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예전에는요, 이 양도시장 닭전머리, 우리 집 바로 옆집이 술집이요. 우리 집 앞집이 바로 술집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해장술을 꼭 드셔요. 그리고 저녁 나라 잘 되면 우리 웃집에, 지금은 권사님 됐는데 지금도 살아 계셔. 그분은
그런데 그 남편은 진즉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하여튼 왜 그렇게 안 맞았는가 몰라. 하여튼 해절 무렵이 되면 꼭 둘이 붙어. 두 분이서 꼭 싸움질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 모습을 보면요 막 꼭지가 돈다 그죠? 그러니까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버지를 내 새끼를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감히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 아들 독생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건져주신 나를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대접을 하느냐 그런 말이요. 고발할 수 없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를 해?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됐다는데 하나님이 좋다는데 누가 그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다고. 어느 집에요 딸을 둘 가진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너무너무 예뻐요. 예쁘기도 하지만 마음도 참 착해요. 참 가정교육도 참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남정네들이 막 흠모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이 뒷딸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남성네들이 다 침을 질질질 흘린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 두 형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집을 쳐러 들어왔어요. 어르신, 따님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너희들이 누군데? 뭔데? 지금 말하자면 어디 스펙 한번 내봐. 어디 스펙 좀 보자고. 이렇게 돼 보이는데 아이고 가당치도 않게. 아니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니들 같은 거름뱅이들이 저리 사람 대접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요. 그냥 내쫓아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훗날 이분들이요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가필드라는 대통령 알죠? 그분 그 둘 중에 한 분이 그 대통령이 돼요. 또 그 뒤에도 또 다른 형제도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보잘것없는 청년들을 정죄하지 않고 박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었더라면 자기 딸들은요 다 영부인이 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정죄를 해?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가 이러쿵저쿵 말할 수 있느냐 말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보증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지금도 밀어주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자부심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는 자신감 갖고 삽시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편별치 못하다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으니 우리는 자부심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오네 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리요? 누구도 나를 해코지 할 수 없으며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 가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만사가다 형통하는 축복 있게 하셔서 2016년엔 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